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루 종일 그 찾는. 저도 그날 하루 종일 그 책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뒀지 하면서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봤냐 못 봤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또 속상하니까 다른 반 열받는 거 반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책을 찾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주 내가 여기에 뒀었지 않은 그 생각도 났고요. 그 전까지만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장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또 아유 바보 그러면서 속으로 또 꿀밤 먹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일을 그날 밤에 저녁에 생각하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내 구원 어디 갔지? 제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또 그 책 반나절 이상을 책을 찾는데 책상 올려 다 보고 책꽂이에 다 열어보고 찾으면서 내 구원 어디 갔지? 내가 갔던 곳 다시 다니면서 내 구원 어디 갔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책도 아니고 또 제목을 또 간추려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이 있습니까? 제 구원은 지금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놀라운데 게다가 수십억 명 중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우리들, 바로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사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을 두 번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두 번 건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 건너는 것이 물이 그렇게 큰 일이냐라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두 가지 기적은 바로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건널 때 그냥 배를 타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거나 건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떻게 건넜죠? 홍해와 그다음에 요단강은 바로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건너갔고 또 1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 땅을 밟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 강을 건너는 것에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거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또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입에는 한 번도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불평과 불만,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홍해까지 인도하시고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향해서 이집트 군대들을 보면서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쫙 갈라놓습니다. 그 열린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주는 은혜로만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와서 내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단번에 네 하고 즐겁게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듯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혹시 대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전도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와서 같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전도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하면서 제 친구에게 막 따져들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을 건넜을 때 상황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이나 홍해를 건너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0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었고 다음 세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엔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아니면 광야에 그대로 사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일까요? 홍해와 요단강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홍해 때는 건너지 않으면 죽습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는 없고 뒤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곳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적이 뒤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생각한다면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홍해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던 얘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신앙의 경험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광복이 언제냐고만 묻는 제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홍해 이전의 상황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셋째로 홍해가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요단강은 단지 하나의 문제로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건너지 않으면 죽습니다. 건너야 삽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건너면 죽습니다. 건너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건너면 적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건너냐 하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건너면 적들이 있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의 삶이, 내 모습이 그다지 그렇게 전혀 완전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 가정, 여전히 그 직장, 여전히 그 상황. 로또 복권을 살 때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사는데 예수 믿으면 완전히 내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에 더 힘듭니다. 믿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지만 믿고 보니까 이번엔 교인들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또 마귀처럼 말해서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속으로 결심하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런 결심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결심합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를 입힌 사람도,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한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서 예배당을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힘들어집니다. 방금 받은 은혜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다시 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또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과 너저분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또 뒤죽박죽이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과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기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신앙의 문제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의 요단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건너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골칫거리였고 또 문제거리였던 그것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건너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는 기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건너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즉 이스라엘에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적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단강이라는 신앙의 강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바구니를 들고 바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덩어리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은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뒤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지도자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도착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3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3일 동안 무엇을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요단강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그 3일 동안 요단강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물으며 기도하며 그 요단강을 쳐다보았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쫓아라. 그런데 거리는 2000규빗, 즉 우리 계산으로 말하면 한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 앞자리에 군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자리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900m 뒤에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 명령한 것은 너희는 내일 하나님이 기사를 보이실 텐데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스스로 성결케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준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날이 되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요단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3월, 4월 정도의 시간이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고 또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거리가 한 30m 정도 되는 강 길이와 높이가 수심이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요단강이지만, 그래서 배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이지만 이 시기는 저 위쪽에 있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또 이른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앞에 북천강도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비만 오면 물살이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비 오면 건너기 힘듭니다. 이 작은 것도 그렇게 물살이 센데 범람하는 그 강물을 과연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잔잔할 때는 배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저 요단강을 하고 많은 중에 하필이면 이럴 때 와서
이렇게 힘들 때 와서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뭐야? 다른 기간에 가면 정말 편하게 건널 수도 있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범람하는 저런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지? 건너다 죽겠구나. 게다가 이렇게 100만 명이나 넘는 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배는 언제 만들고 또 언제 어떻게 해야 해? 자, 위대한 모세라면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으니까 그분이 지금 계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가냐 이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의 강을 쳐다보고 그리고 내 요단강이 문제거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강은 문제의 강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길 강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 너머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축복의 강을 그 축복의 땅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궜을 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 때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를 놓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 바로 맨 앞에 있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그 강에 와서 발을 담글 때 바로 그때 물이 갈라집니다. 제사장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든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발을 디디면 강물이 갈라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고 강물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바로 그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아니면 담지 않고 그대로 그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쳐다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요단강은 절대로 담그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그 위를 걸어갈 때 요단강 중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으로 건너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희들이 맨 앞에서 주짓주 걸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간에 가면 거기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그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발을 떼는 동시에 요단강을 다 건너고 다 떼는 동시에 다시 강은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발을 내딛어서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도 신기한데 가운데 가서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옆에를 보면 지금 강물은 지금 높이 솟아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벽도 없고 댐처럼 막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강물은 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 떠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위험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소녀는 학교에 가다 말고 애완동물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진열창에 그 강아지들이 4마리의 검은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참을 그걸 쳐다보다가 학교를
받고 또 수업을 마치자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엄마에게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엄마, 내가 잘 돌볼게요. 정말이에요. 용돈을 미리 주시면 내가 그동안 모은 돈하고 합쳐서 한 마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고 계속 부릅니다. 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린 강아지를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성가실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또 아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강아지를 사주긴 하지만 돌보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 알았지? 하고 단단히 다짐을 시킵니다. 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이 난 소녀는 가게로 돈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주인 가게 아저씨는 강아지를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몇 분 후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강아지를 주세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저씨는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안 돼. 저 강아지는 다리를 절고 있거든. 그래서 저기 그냥 저렇게 앉아있기만 하잖아. 다리 한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달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강아지처럼 잘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좀 건강한 강아지를 찾지 않으렴.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꼬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바지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꼬마의 다리에는 의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보여주고 다시 꼬마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 주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강,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강에 발만 내디디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로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옆에 사람과 함께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이고 또 뒤죽박죽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그렇지만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같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과 신앙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